여러분 2023년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 기도는 씨앗으로 심겨졌어. 앞으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1000배도 10,000배도 열매 맺을 것이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은 아니죠.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도 그 아는 것이 내게 믿음으로 깨달아지면 좋겠다는 거지.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몰라서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행하지 못하거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 그러나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저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듣고 들으면 어느 날 처음에는 들을 때는 지식이죠.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립니다. 아, 깨달음이죠. 아,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이 깊어지고 반복되고 깊어지고 반복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오늘 어린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냐? 그가 성전에서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나하고 1년에 한 번 그 아이를 찾아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아이가 자라니까 해마다, 그죠? 겉옷을 지어서 가져다 주었더라고 하는 본문인데, 뭐 이 본문 자체가 큰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린 사무엘은 집에서 자라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 당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실로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잖아요. 라마. 그래서 그는 라마의 부모님 집에서 자라지 않고 어릴 때부터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하더라. 부모님은 1년에 한 차례만 아들을 보려고 성전을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사무엘은 그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아예 그 인생 자체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자랐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구조는, 틀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부분도 보아야 되지만은 우선은 그 성경책 전체의 주제를 먼저 알고 나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성경의 큰 주제는 이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는 날마다 자기 집에서 잠자고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는 술 마시냐 할 만큼 영적으로 우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품 안에서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그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흔히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적도 없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당연히 그 나라도 늘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블레셋부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성회로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죠? 아멘. 사무엘상 7장이 분기점입니다. 사무엘상 7장이 분기점이고, 그 사무엘상 7장이 사무엘이 이제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난 20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미스바 대성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고 이기기 시작하고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렵고 타락해도 어린 소년 사무엘이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자
나라가 변화되더라. 나라가 변화되더라.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와 사무엘의 비교, 두 번째로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 이게 사무엘상의 전부예요. 사무엘상은 그 얘기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 사울과 다윗의 대조, 이게 큰 틀이에요.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주제는 사무엘은 어리지만 그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기도한 게 민족을 살린 거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거거든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도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능력이다. 오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전은 타락하고 나라는 블레셋 침략 가운데 날마다 무너졌지만, 오늘 어린 사무엘이 20년을 기도합니다. 20년을 기도하고 등장한 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성회가 어느 날 생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역사로 나타났던가.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자, 사무엘상 3장 4절로 4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거기 줄을 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좀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으로도 보긴 합니다만은 좀 성경을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성경에 좀 낙서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성경을 아끼지 마시고요. 해마다 좀 성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한 해 동안 기록하고 노트하고 낙서했다가 또 좀 바꾸고. 자, 아무튼 펜하고 좀 종이 성경을 좀 가지고 교회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봉독하고 돌아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사무엘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저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거기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 거기 메시지 성경으로 21절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훨씬 더 분명해지겠죠? 다 같이 시작.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자라더라. 야, 여러분, 똑같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키만 자라는 아이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지.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키만 자라지 않습니다. 몸만 자라지 않습니다.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속 사람이 자란다. 아멘이죠.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좀 철이 없다. 철이 없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나이가 많아도 분별력이 떨어지면 사람 노릇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저 10년, 20년, 30년 연수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건 시간만 간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자라더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육체는 낡아진다. 그 사람은 낡아지냐? 나의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성장하고 자라면 더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치면 좋은 성적이 나오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아멘을 아는 분들은 공부가 별로 안 즐거웠나 보지. 그죠?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뛰기를 좋아합니다. 왜? 자기는 잘하니까. 그런데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는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운동을 못하면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도 모여보면요, 운동을 잘하는 운동장에 열심히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면 달리기도 마찬가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해. 사실은 못하면 더 해야 되거든요. 이건 옛날 얘기구나. 요즘 여러분의 피부에 왔다는 얘기 할게. 그럼 자꾸 빨리 아멘 해야지. 안 하면 내가 자꾸 심각한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체중계 앞에 올라서는 게 즐거워요, 슬퍼요? 빨리 말해. 체중계 올라가고 싶어, 안 올라가고 싶어? 주여. 그래도 지난밤에 잔뜩 먹으면 안 올라가. 나도. 저도 매일 체중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 제가 하루 좀 식단 관리를 잘하고 체중이 잘 유지되겠다 싶으면 아주 자신만만히 올라가는데, 어쩌다가 이게 막 식사 조절이 잘 못 되죠. 뭐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음도 부담스럽고요. 체중계 올라가는 것도 체중계를 외면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내일 다시 올라가 봐야지. 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신앙생활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영이 안 자라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연수에 맞도록 영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즐거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 되거든.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건 목사님 책임이지? 왜 말을 못해? 한빛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주일 학생들 은혜를 받는데, 정말이 제가 며칠 전에 나가는데 주일 학생도 아니야. 걔는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데 나보고 앞에서 인사를 뭐라고 한지 알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 기절할 뻔했어. 와. 나 여자아이가, 나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눈을 의심했다니까. 나보고 그 목사님 이게 아니고 나를 보고 은혜 받았대.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야. 유치부 학생도 은혜 받는 교회 설교를 은혜 못 받으면 목사님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빨리 말해. 정말 심각한 얘기야, 이거는. 심각한 얘기지.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유치부에도 은혜를 받았다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건
아직도 목사님의 탓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내가 요즘 영적으로 좀 많이 묻어져 있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정말입니다. 저는 대체로 설교를 좀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인가? 저는 요즘 제가 한픽의 설교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나를 안 만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한픽교회 와서는 사실은 설교를 좀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잘하고 후년에도 잘하고 잘해야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 아멘.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영이 자라야 된다.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2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기도하고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볼까요? 자,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거기 10절에 그날에 거기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더라. 그러니까 벼락이 내렸다는 거, 벼락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한 게 아니라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만.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20년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이 전쟁에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7장부터는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죠. 그 역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20년이 되자 드디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100% 동의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그냥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은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드디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 20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멘. 아멘. 거기 줄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무슨 말이냐? 이제 사무엘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죠. 마치고 이제 그는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제 라마와 나요스는 떨어진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라마 나요트 하는데 라마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대전 한빛교회. 그러면은 대전은 라마고 한빛교회 나요시라는 것은 어떤 거처, 어떤 건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요스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 거기서 선지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아마 오늘로 말하면 아마 신학교 정도, 기도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기도원, 라마에 있는 신학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라마에 머물면서 사무엘은 더욱더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요, 사무엘은 등장도 기도하는 등장이고요, 마무리도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참. 그는 어릴 때 등장도 기도하는 성전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도
나요새서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망을 오다가 이 선지자 사무엘의 라마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요스로 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그 나요스에 가자 그들도 주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두 번째 전령도 가자 성령을 임하고, 세 번째 정도 성령 임하고, 마침내는 사울이 내가 가서 정신 차리고 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사울은 더 큰 영이 임하였더라 그러죠.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라마 나윗과 같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한빛교회가 365일 기도를 쉬지 않고 100년의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엘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엘리 시대의 저항을 이기는 게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곳이 없고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할 것이다. 20년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30년을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이 엘리 시대를 오직 기도하는 사무엘로 이기자. 이 엘리 시대는 기도하는 사무엘로 이겨야 된다. 기도하는 사무엘로 돌파하자는 겁니다.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어린 사무엘, 라마의 나윗에서 기도했던 선지자 사무엘처럼 한빛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올해도 벌써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기도를 한다니까 벌써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뭐 환영이죠. 저는 제가 정말입니다. 아직은 새해가 되면 여전히 사람들이 동해 해돋이를 보러 가고 또 지리산 천왕봉의 해돋이를 보러 가지만 제가 다는 압니다. 앞으로 몇 년만 우리가 이 영적 돌파 기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대전으로 올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다는 압니다. 한빛교회는 대전의 성심당보다 유명해질 것이다. 아멘을 안 한 분들은 왜 아멘 안 할까? 성심당 관계자야? 저는 다는 압니다. 대전 그러면 다 성심당 그러는데 한빛교회가 더 유명해질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교회로. 대전 가서 기도하자. 대전 가서 기도하자. 대전 가서 기도하자.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런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적 돌파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로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 하루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송구 영세제비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새벽에 출발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빛교회가 이 시대의 라마 노릇이 될 것이다. 이미 되고 있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불같이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360일 새벽 저녁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종들과 100년의 기도를 이어가는 이 제단 위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증가하는 복된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